오늘 구원의 확신과 담대함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지를 쓴 여러 가지 목적 중에 또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13절에 보니까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이것을 읽는 너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요한일서는 요한복음보다 더 늦은 시기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런 성도들이 생겼고, 그 성도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었다면 이제 믿을 뿐만 아니라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그것을 확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것도 문제지만, 분명히 복음을 바르게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요한 사도가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를 믿은 성도들이 구원을 확신하고 또 그들에게 믿은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복음을 바르게 정말 깨달아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군인으로 입대하면 군대에서 이제 군인으로서 정신교육을 어떻게 받고 또 어떤 훈련을 해서 군인으로서 실제로 전쟁에 참여했을 때 이길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배우고 익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적이 바뀌었죠. 전에는 마귀의 종으로 이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대적이 오히려 마귀로 바뀌었죠. 또 전에는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이 세상이 나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게 되었고, 이제는 이 세상을 나의 조국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나는 나그네고 외국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점점 훈련을 하고 거기에 걸맞는 삶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믿는 바를 확신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신앙의 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보면 내가 얻은 훈련에 대해서 확신하게 될 때 얻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담대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 그것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담대함 중에서 한 가지는 바로 기도할 때 갖는 담대함입니다.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가 얻고 싶은 것을, 내 소원을 쏟아내고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 그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무엇이 기도입니까? 기도는 오히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를 통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소원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꺾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과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동의어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한 일이 없으면 기도의 제일 마지막에 붙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기도의 마지막 주문의 형식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격의 전체가 다 담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십계명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존재가 담기고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모든 것이 다 그 이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 행하신 그 모든 사역, 그것에 기반해서 기도를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기도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을 그 끝에 그냥 갖다 붙여서 기도해서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기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기도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셨을 그 모든 사역과 그리고 주님의 성품, 주님의 인격과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연장선상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 기도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이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행하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 행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이죠. 또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성도가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될 때 그것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자, 사랑을 실천한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게 육신의 본성을 거스르는 행위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의 무릎을 나를 위해서 꿇는 것도 쉽지 않은데, 기도의 무릎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형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꿇는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특별히 죽음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의 시대에는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이 당시에는 이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금방 육신의 죽음을 당하는 경우, 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성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찬을 함부로 대하다가 너희 중에 연약한 자들이 있고 또 잠든 자들이 있다, 또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그런 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인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한둘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해서, 또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에 따라서, 예수님의 성품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갖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깊어질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의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